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고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쁜 밤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요. 홍보의 힘이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설교 주제 말고 오늘 축제의 주제가 뭐죠? 밤밤밤. 네, 밤밤밤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밤입니까? 네, 고요한 밤이죠.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소년부를 지도했습니다. 그때 성탄절 예배였는데 예배가 끝나고 6학년 여자애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성탄 예배 때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는 주변에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목자들밖에 없었어요. 동물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왜 성화, 그림, 장식에는 소와 양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당황했어요. 진짜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구유 옆에 소와 양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네? 당황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유에 놓인 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소와 양이 생략되지 않았을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후에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장식이나 그림들이 오늘날 있을까? 조사해 보니까 그 유래를 보니까 1223년도 프란체스코라는 신부가 처음 이 예수님의 구유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당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 아기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구유도 만들고 그 주변에 소와 양도 배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온 유럽에 퍼졌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과 장식 옆에 그 구유 옆에 소와 양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 프란체스코가 구유를 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말 구유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 구유를 택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고요함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 구유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요한 밤이었다면요, 두 번째는 무슨 밤입니까? 네, 자신이 나타나세요. 둘째는 거룩한 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탄은 기쁜 날이죠? 기쁜 날이시죠? 네, 기쁜 날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쁜 날 아닙니까? 그렇죠? 성탄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큰 선물이고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선을 받으셨죠? 받으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오늘 성탄 행사, 이 전야에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세 장로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름도 참 멋있게 지었습니다. 밤.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 이 밤이라는 거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밤하면 어떻습니까? 깜깜하죠? 어둡죠? 그렇죠? 어둠을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적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보시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면이 항상 불안했어요. 왜요? 권력을 자기가 거머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많은 정적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많은 사람들을 실행시켰던 것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보면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는지를 여러분들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암울한 시대에 바로 이 혜성처럼 별처럼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낮은 자리까지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거룩한 밤입니다. 여러분, 오헨이라는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요, 어떤 도시에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짐이고요, 그의 아내는 델라였어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두 부부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형편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남편이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아내의 긴 머리를 보고, 이 성탄 선물로 아내에게 이 긴 머리에 맞는 머리띠를 사줘야지, 그렇게 결심했어요. 아내 델라는요, 남편의 시계를 보니까 시계줄이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 선물로 남편의 시계줄을 사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결단하고 결심하는가? 아내 델라는요, 자신의 긴 생머리를 깎아서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장만합니다. 남편 짐은요, 아내의 머리띠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시계를 팔아서 머리띠를 구입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성탄절 전날 밤 이 두 부부가 만납니다. 여러분, 남편은 품에서 머리띠를 선물로 꺼냈어요. 그런데 수건으로 가린 아내의 짧은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내 델라 역시 시계줄을 꺼내요. 남편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런데 남편 팔에 뭐가 없을까요? 시계가 없었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슬퍼서 우는 걸까요? 슬퍼서 운 게 아니라 감사해서 흘리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기까지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두 부부의 마음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가장 귀한 것,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밤은 어떤 밤? 거룩한 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무슨 밤이에요? 심차게 한번 해보실까요? 무슨 밤? 맞아요. 주 나신 밤, 주 큐리오스. 바로 주인이 대신 주님이 나신 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와요. 경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방 세계의 모든 지혜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동방박사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잠깐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네,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께 선물을 주는 동방박사를 볼 수 있고, 저 뒤에 보시면 거만하게 손을 뻗는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이 세상의 주인 퀴리오스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은 어때요? 지금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쳐다보는 것 같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쳐다봐요. 내가 세상의 왕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누가 주인인지, 큐리오스인지 알고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밤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자면 성탄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발표회 때 저희 언어 부서의 한 아이가 저희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했던 대답이에요. 여러분, 성탄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은혜, 그리고 그 일들이 고요하지만 거룩하게 현재도 주가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정답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이 설설더라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연습의 자리이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행복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밤, 우리의 기쁨과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요란한 소식이 아니라 미약한 숨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주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의 이 순간이 그냥 감동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말이 조금 더 온유해지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낮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